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삼수갑산의 고된 행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경호는 천봉주가 많은 편지를 주고받아가면서 거사를 도모하면서 서로의 마음은 항상 마지막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항상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하면서도 건강이 잘못되면 끝이에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또 건강이 잘못되면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경화의 의지는 전봉준의 건강을 염려하여 몸을 다스리는 안심인명의 계책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도 전봉준이 물어왔어요. 사실 그 내용에는 전봉준이 물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죠? 라고 하니까 안심인명이라 했죠. 그러나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즉 뭐라고 경원사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단됐어요. 경호선사라에서부터 대단한 말 한 게 아니라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죠? 안심인명하라. 그런데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에 써요. 거기다가 그런데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고하지 말라 라고 해서 그 서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심인명의 계책은 마음을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면 안심인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하는 말이죠. 뭐. 마음을 뭐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라. 여유롭게.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유머가 많은 경화선사의 농담으로 오고 이것은 평소에도 전봉준 장군에게 병법에 관한 많은 정보를 경화선사가 제공하였다는 것을 생색내고 있는 것으로 전봉준 이분은 서간에 대한 경화의 답변 내용에 있더라 말이야. 안심인명 여기다 또 안신인명이라고 했네. 그죠? 안신. 안신인명 지책언 지책을 말하자면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무급고 곱을 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취하지만 뭐한다 무급 병법을 급하게 물어보지 말고 자주 물어보지 말라. 병법도 그냥 아주 숨이 턱이나게 급하게 물어보나 보죠. 급하게 물어보지 말고 또 뭐하더라 자주 구하지도 말라. 급할 때만 물어보고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하지 말라. 아주 급할 때 시급을 다투는 일할 때만 물어보지 날이면 날마다 병법을 구한 물어보면 내가 어쩌란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몸을 다스리는 안심인명의 계책을 말하자면 어떻게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라. 그게 답이다. 그래 놓고 경호선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밑에 이것은 급할 때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농담이요. 지금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왜? 경호선사는 농담이라니까 항상. 제발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구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이제 전봉준 장군과 서로 허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서로 허물이 있는 사람한테 이 말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경호선사의 농담이었어요.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구하지 말라고. 바빠. 이렇게 이제 경호사가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농담이었어요. 자, 농담이었고요. 경호는 자매가 둘이 있는데 자매가 둘 다 동이와 동숙이 둘 다 동생이에요. 밑으로 아래로 연년생으로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살 차이 5살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3살 차이 5살 차이. 그중 2살 아래의 동생은 1873년 2살 차이다 2살 차이. 23세의 나이에 1873년에 혼인해요. (23세의) 나이에 19세의 전봉주가 혼인하게 된다. 이때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와 경화선사의 아버지는 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로
경화선사 아버지 송독 사망전님이 혼인 맺기로 약을 했어요. 누구랑? 동이랑 봉준이랑. 그것은 경화선사 붙인 송독으로부터 전봉준에 붙인 전창에게 이거 9mm의 명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오죠. 전봉준이 말은 2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월입니다. 10개월. 태어나면서 1살, 2살. 무렵 경화선사 고향 마을 옆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14세까지 성장해서 거기에서 이때 전봉준과 경화선사 여동생은 모두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게 돼요. 그 후 자식을 함께 나누는 혼인까지 했던 것으로 1875년 경화선사는 25세, 여동생은 23세, 전봉준은 19세 나이다 이런 말이야. 아니 근데 1873년에서 4년 살고 77년이야. 73년이죠. 이러한 인연은 필연으로 전봉준과 경호는 서로 얽힌 인연이 비단 이뿐이 아니라 경호에 붙인 송독도 탐관우리의 부패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전봉준 양은 아버지가 이 탐관우리에다 뺏기니까 경호사 아버지도 오라병으로 숨을 거뒀죠. 전봉준에 붙인 전창에도 고봉수 조병갑이한테 장영을 맞아서 곤장 100대 맞았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와 전봉준은 아버지를 같은 병으로 잃고 같은 이유로 잃었죠. 서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 서로 동병상련의 의기가 조합하여 거사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못 참은 거는 이제 전봉준이 아니라 경호선사가 더 이상 안 참아요. 안심인명이란 안심인명 똑같아. 유일 절대의 최고신을 내세우자는 불교나 유교 또는 그리스 로마의 사상가들의 궁극의 경지를 추구하여가 아무 것에 의지하지 거스러지지 않는 완전한 평정한 마음에 다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이루는 말로서 안심은 불교용어고 인명은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인명 알겠죠? 안심은 불교용어, 인명은 유교용어. 그러나 후세의 선종에서 우리 선종의 색을 받아들여서 선수행을 통해서 견성의 경지에 달하는 것을 우리는 안심인명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는 아타페티아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고도 한다. 안심은 선종에서는 달마선법의 특색을 드러내주는 용어로서 깨달음을 터득하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벽관이죠. 전태종에서는 지관법, 사교 아시죠? 지관법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다. 인명은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육아의 말을 차용한 것으로 명은 일상의 생활 내지 직업을 말하는 것을 명이라고 해요. 사명, 소명 뭐 이런 거 하죠. 가만히 있어. 아까 그거 하나 살펴볼까? 찝찝하니까. 안 나오네. 나왔었는데. 네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냐 내가 이긴다래. 안심이면 편안할 안을 그 옆에 사람 인자를 써나 안 써나 똑같은데 굳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일단 경화선사는 편안할 안자에다가 사람인면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가에서 말하는 안심인면과는 좀 다르게 전봉준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인간에게 주는 그걸로 마음 심자를 옆에다 썼어요. 아까 보니까 썼더라고.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 임명할 때 명은 생활 또는 직업 뭐 이런 거를 맹자의 진심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안심 임명은 안신 임명이라고도 똑같죠. 아까 말했죠. 달마산에 대해서 자선 수행을 실천하는 경우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전력으로 하는 것을 보면 천명에 맡기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정에서 안심은 분별과 집착의 모든 번뇌가 다 떨어져 나간 상태, 깨달음을 터득한 경지를 우리가 안심이라고 하고, 임명은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에서 어디에든지 얽매지 않고 자유로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임명, 얽매지 않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선수행의 긍극적인 모습을, 선수행에서 가장 추구하는 긍극적인 게 뭐냐? 안심이면요. 안심이면. 아시겠죠?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게 어디에 나오죠? 달마대사, 뭐죠? 안심본문에 나오죠. 달마대사의 제자로서 아르마르게 기록자인 담님에 의하면, 안심이명은 달마의 가르침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법하게 안심하라는 여시 안심. 여시 안심도 있고요. 여법하게 사행하를 전하는 것으로 여시 발행. 이입 사행론 있죠? 여법하게 중생을 상대하는 여시순물, 또 여법하게 공부하라는 여시방편,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여시 중에서 그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안심법문이야. 그래서 달마대사의 안심법문 누가 이제 해가에 개설한 거죠. 달마의 안심법문에 주르는 다음의 내용에서 요절했다. 신광이 누구랬죠? 해가. 원래는 해가가 이름이 신광이었어요. 그 신광도 제가 말했죠. 40이 넘은 나이에 그 해가가 출가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면은 나이도 많이 늦게 출가했는데 돌을 못 닦을까봐.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앞에서 누가 나타나. 신령님이 나타나요. 신령님이 나타나서 그냥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막 빙빙빙빙 돌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남쪽으로 가라, 너를 기다리는 스승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일러주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해가가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픈데 이제 스승한테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산신령님을 봤는데 그 신령님이 나한테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미 머리에 육두가 솟아나 버렸어.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프면서 육두가 솟아났어. 네가 이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름은 신광이라고 해라. 그래서 신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달마대사를 찾아가게 돼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 이름은 신광이옵니다 라고 하니까, 신광은 안 돼, 해가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해가로 바꿔주게 되는 계기죠. 신광이 말했다. 제 마음에 너 그러니까 이 남쪽에 무지랭이 놈이 못 하려고 네가 뭐 한다고 여기로 왔느냐 라고 해가지고 해가가 팔뚝을 따라서 사치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마음을 내려가라. 하라건대 대사께서는 안심시켜 주십시오. 아이고야, 야, 달마대사가 말았다. 네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안심시켜 주마라고 했는데, 신광이 말했어. 그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래. 이미 네 마음은 편안해졌느니라.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냐, 이 말이죠. 나는 그대 대임이 안심시켜 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네 이름이 뭐냐 하는데, 신광이라고 하니까 신광은 안 돼. 맞지 않아. 네 이름은 뭘로 해라. 해가라고 해라. 소실육문 가운데 하나인 안심법문에서 안심을 터득하기 위한 달마의 설법에는 집착심이 없고 분별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별심, 이거. 양변, 양극단을 여여.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일으키지 말라. 저는 이 경허선사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간단하게로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별심을 내지 말라, 뭐 집착, 그게 아니고 아예 뭐 하라, 아예 일으키지 말라야. 아예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 그거 하나를 내가 여기서 건지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다면, 일으키지 말라야. 뭐 분별심을 내지 말라, 무슨 집착을 내지, 그게 아니고 분별심까지 갈 것도 없어. 응? 일으키면 그게 분별심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심이란 자체가 없어요. 아예 양극단도 없어요. 그냥 일으키지 말라고. 마음을 내지 말라니까. 마음을 옳고 그러면 못할 것이며, 네가 내 이가 맞냐면 못할 것이며, 36대법. 그러니까 일으키지 말라. 뭐? 일으키지 말라. 어떻게 수행해 공부해야 될까? 일으키지 말라.
이거 최고야. 일으키지 말라. 뭐? 일으키지 말라. 분별심이고 나발이고 분별심이 없으면 문자를 초월할 것도 없어. 아예 안 일으키면 돼요, 여러분. 이 본래 마음에서 내가 뭔가를 일으키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으키지 않으면 돼. 어떻게 해야 일으키지 않죠? 일으키지 않죠? 어떻게? 분별심이 없고 문자를 초월하고 자아를 초월하며 대상에 무심하고 분별상을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심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법이면서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 안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발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으켜서 뭘 일으키지 말라고. 어? 일으키지 말라. 글자 수도 6개밖에 안 되잖아. 벽관을 통하여 성취된 달마의 벽관은 뭐예요? 달마대사가 9년 면벽했죠. 벽관을 통하여 달마의 안심이명은 면벽수행으로 자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의미와 고요하게 무건 수행으로 깨달음을 자각하는 청각적인 게 시청각이 다 된 거예요. 시청각. 벽관은 시청각이라는 거죠. 벽이면서 면벽관. 그래서 관법과 면벽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심이명은 면벽수행하는 것은 시각적 의미, 또 깨달음을 성취한 관한다는 거 있죠. 깨달음은 지각하는 청각적인 의미가 함께 수반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이것은 달마가 안심의 기능이 바로 수행이면서 달마의 안심 기능이 뭐죠? 수행이면서 더불어 깨달음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죠. 수행이 곧 뭐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수행이 곧 깨달음. 아시겠죠? 수행 따로 깨달음 따로가 아니라 그냥 수행이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늘 깨어있고 늘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더불어 깨달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는 중국 조사선풍의 수증관. 아시겠죠? 수행이 곧 뭐더라? 수행이 곧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항상 수행을 해야 돼요. 깨달은 후에도 수행을 해야 돼. 깨달은 후에도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이 곧 증득이니까. 정해등지, 뭔 소리인지, 정해등지, 정과 해를 한꺼번에 지켜나가는 거. 선정과 지혜를 모두 한꺼번에 지켜나가는 거 사상으로 전승되는 근거가 돼가지고 수행이 곧 뭐더라? 수행이 곧 깨달음이더라. 증득이더라. 뭐라고? 수행이 곧 증득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수행자는 항상 수행을 해야 돼. 부처님도 항상 수행을 했어요. 무슨 수행? 삼매에 드시죠. 삼매에 드는 수행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아닌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여러분 깨달았다고 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는 것. 이게 수행자의 본래 모습이죠. 그게 뭐라고요? 수증관이라 이런 말이에요. 수증관. 깨달음 따로 증득 따로가 아니라 수행 따로가 아니라 수행이고 증득 수증관. 아시겠죠? 정해등지. 달마선법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공언한 해능 최고지 뭐. 해능에 와서 꽃을 피우더라. 나는 해능 좋아해. 왜냐? 경허선사의 경허선이 전부 다 해능선이야. 꽃을 피우죠. 해능이. 그래서 달마선법의 충실자 계승자임을 권한 해능의 단경. 오직 하면 단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허단경 해야 돼요. 경허집이라고 하지 말고 경허단경. 육조 단경이 아니라 경허단경이에요. 진짜로 경허단경이죠. 이는 다음과 같이 달마의 수증관을 계승하여 수증. 예? 이거를 강조하고 이거를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런 우리 풍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이걸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뭔 놈의 선명상 같은 소리에 이런 거 자체에 접근하지도 못해. 말하지 않아. 그걸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수행의 바른 길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와 같은 달마의 수중관을 계승하여 수행과 깨달음이 다르다 안 다르다 똑같다. 수중관이다. 수중 따로 수행 따로 깨달음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도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수행이 깨달음이니까. 다르지 않다는 정의 일체의 주장이 나타나 있더라. 어디에? 육조 해능 단경에 육조 단경에
그러고 저러가네 육조단경 강의를 한번 하면 좋은데, 아이? 경허선사가 좀 잘 되면 내가 육조단경 강의도 하고는 싶은데, 달마가 말한 안심이명의 요체, 안심이명은 뭐더라? 벽관좌선이더라,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발원, 발언을 기초로 해서 진실한 참고를 통하여도 노당당하고 명령력한 마음을 터득하여 어떤 유에도 얽히지 않는 진정한 견해를 획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뭐더라? 안심법문 벽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 발언. 여러분, 이 발언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발언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놈의 발언. 저 이제 발언하오니, 이 노래를 수백 번은 했죠. 가피를 내리소서 부처님. 부처님이 발언하는데 가피를 안 내려주세요? 발언을 기초로 해서 진실한 참고를 해서, 참고가 중요해. 뭔 참고? 화두참고. 화두참고. 그 다음에 노당당. 노당당. 당당하다. 명령력. 밝고 명령력이 진짜로 역력하다, 이런 얘기죠. 마음을 터득해. 역력고명이요? 역력고명. 역력한데 홀로 빛나. 에이? 역력한데 홀로 빛나고 당당. 응? 무의신인. 무형단자. 역력고명. 에이? 마음을 터득하여 어떤 유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견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안심이명의 경지를 터득한 정치하는 데에도 도달하기까지는 실제적인 참고행위. 안심이명이 그냥 오냐? 그냥 안 오죠. 참고를 해야 내가 참고. 화두참고를 해서 좌선에서 추구함으로써, 내가 말했잖아요. 좌선이 최고다. 행주자 어목동정 중에서 뭐가 최고다? 좌선이 최고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좌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근데 물론 도깨치기는 뭐라 그래요? 새도와 코만지보다 쉽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것도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좌선을 통한 참고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좌선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안락한 경지를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좌선 수행을 가리켜서 안락법문이라고도 하죠. 중요해요. 내가 강조하는 건 좌선이에요, 여러분. 좌선을 짬지게 해놓은 사람만이 혹시 새소다가 고만지기보다 쉬울 정도로 서산대사가 말했잖아요. 닭으로는 낫다고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낫다기야. 새벽닭은 소용이 없어. 아시겠죠? 듣고 깨달음이 성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락법문이라고도 하고, 또 좌선을 뭐라 그래요? 안심법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안심인명이라고도 하고, 안신인명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죠. 안심인명과 안심인명은 같은데 보기 닮아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법인 벽관자선이라고도 하죠. 안심인명. 그래서 달마대사는 안심법문. 멋져. 말했잖아요. 행주자 어목동정 중에서 최고가 자선이더라. 안심법문. 안심법문 벽관수행. 아시죠? 앉아야 돼. 뭘?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갖고 오고 싶은 거 가져가야 될 한계가 있다면 자부동이더라, 이런 얘기야. 자부동에 앉아서 어디서? 귀퉁이 하나. 자부동 하나만 놀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도 그것만 있으면 돼. 근데 그럼 자부동은 왜 필요하냐? 해보니까 그냥 맨 땅에 앉으면 아파. 백이고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자부동은 있으면 좋아. 그래서 좌선법문이요. 좌부동. 앉으면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야. 좌부동. 부동자세. 부동자세? 부동자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부동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방석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움직이면 안 돼. 아파도 참아야 돼. 내려오면 끝이야. 왜? 부동자세의 벽관 수행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삼매로 인도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는 거라 그냥 꼭 부탁하는 거.
좌선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좌부동에 앉으면 좌부동 갖고 가라고. 부동 내려오면 끝이야. 다 깨져버려. 그냥 다 깨져. 몸을 움직여도 다 깨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하면서 다리가 없어졌다. 에? 진짜라니까. 앉아 있어서 얼마 지나면 다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다리가 없어지면은 안진뱅이가 되려나? 다리가 바로 없어져. 아유, 내일 우리 딸 아침에 우리 딸 밥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고, 이거 어떡한디야, 밥 해줘야 되는데, 학교 보내야 돼. 뭐 요상한 생각.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삼매고 자선이고 깨달음이고 간에 내가 비영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비영신. 안진뱅이가 되면 곤란한데, 이거. 다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다리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망상이 드는 거죠. 망상이. 그래서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럼 벌러덩 깨져버려.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금 좌선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지? 방해를 안 받고 이 선정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깨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이 선정을 유지해 가면서 다리를 만져봐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다리가 있더라고. 오른손으로 만져보니까 다리가 붙어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다리는 붙어 있구나. 그냥 다리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지 다리는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온다면 바로 산매에 들어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편안한 자세, 그죠? 그리고 가장 편안한 마음,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 해결하고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걱정 근심이 산처럼 산바닥인데 거기 앉아봤어요. 소용이 없어. 번뇌가 들끓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서 안심하는 건 뭐더라? 절대로 다리 병신은 안 된다는 거. 그대로 이제 모든 거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즉 안심이명과 안심이명은 같은 경지인데, 즉 어디에서? 좌선에서 하는 수행의 증명의 깨달음의 성실로서 궁극적인 경지가 실현된 상태의 측면, 즉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뭐다? 수중, 수와 증이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측면으로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이게 정확한 수중법이야. 수중.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진짜 달마대사는 정말 이 조사선의 종조답지, 종조답게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수증,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다. 알겠죠?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서 수중관이라고 해갖고 정해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정과 지혜가 하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정은 수행이고 깨달으면 지혜고,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정해등지다. 한꺼번에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니까.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정해쌍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정해쌍수? 같은 거야. 선정이고 지혜죠. 선정을 이루지 못하면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중관이라고 하죠. 수중관. 그 다음에 어디요? 깨달음이 또한 깨달음이
여기네. 또한 깨달음이 궁극대 성취된 궁극의 경지로 제시하였으니 뭐더라? 즉 수행과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이 같다라는 걸로 전성되어 간 게 우리의 선종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일단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대하늘로 길이 부전하세. 또 갑시다.